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2020년 5월 25일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난 흑인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는 여전히 미국 사회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사망한 흑인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흔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슬로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으로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런 프로를 보느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남자들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어느 사회심리학자가 밝힌 글에 보니까 남자는 옛날 사냥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냥은 못하지만 대리만족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남편분이나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자분도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날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내용이 사자무리가 덤불에 숨어 있다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아프리카 야생 사슴인 가젤 무리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자들은 그 많고 많은 가젤 무리들 가운데에 가장 힘없고 약한 새끼 가젤 한 마리를 집요하게 따라가서 공격해 물어 죽였습니다. 태어난 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새끼 가젤이 그렇게 사자들의 공격 앞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보고 사자가 새끼 가젤을 죽인 그 광경을 보고 그것을 살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사자 무리들이 갓 태어난 어린 가젤 한 마리를 그렇게도 처참하게 죽였는데도 사자를 향해서 비열한 놈, 야비한 놈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힘센 종이 약한 종을 차별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종 차별의 문제로 그 문제를 확대해 나가지도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찾아가서 피켓을 들고 가젤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외치면서 데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둘 다 똑같은 한 생명을 잃은 사건입니다. 흑인이 경찰에 의해서 생명을 잃은 것이나 사자에 의해서 가젤이 생명을 잃은 것이나 똑같은 목숨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 의해서 한 흑인이 사망한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부르지만 사자가 가젤을 죽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저 사자의 생존 활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쪽을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쪽은 삶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하나의 생존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이 희생당한 쪽과 희생시킨 쪽이 있고 산자와 죽은 자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판단 기준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죠? 낚시할 때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회를 떠먹습니다. 살아있는 회가 더 맛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물고기 배를 갈라서 회를 먹습니다. 하지만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살인자야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인 것,
인간이 물고기를 죽인 것, 식물을 죽인 것, 동물이 동물을 죽인 것이 판단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 들어 사회학자들 가운데는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믿고 따르는 이 규범들이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소위 말해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규범들에 대해서 그것은 상대적이다. 인간이 역사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편의상 맺은 규범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규범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시대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의 합의에 따라서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규범은 달라지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마디로 절대적인 도덕이나 윤리 규정은 구시대 산물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의 언약도 성윤리도 심지어 성정체성까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를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은 그들이 맺는 암묵적인 계약이 달라진다면은 능히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고 모두 상대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저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규범이지만 미래에는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표현에 미화되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고 지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규범이란 없을까요? 모든 규범과 법칙이 인간에 의해서 편의상 계약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런 논리라면 현재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을 살인으로, 인간이 동물과 식물, 또 동물과 동물을 서로 잡아먹는 것은 생존활동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언젠가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람들의 집단적인 사고가 달라진다면 분명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유대인의 600만을 살해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마루타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생각의 유불리에 따라서 살인도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살인과 동일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악행으로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미국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버젓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흑인이 죽거나 상해를 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시각과 오늘날 아시안들이 죽거나 다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시각이 이 미국 내에서도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인종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똑같이 죽고 똑같이 다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말이 점점 미국 사회 내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흑인이 처참하게 죽었을 때에 아시안들과 함께 연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억울함을 풀어보자고 말했던 흑인들조차도 아시안들이 현재 피해를 받고 죽고 다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흑인이 죽었을 때
BLM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대한다고 광고를 하고 같이 시위에 참여했지만은요, 오늘날 아시안들이 피해를 입는 데 대해서는 심지어 아시안 교회, 한국 교회조차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고백하는지,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진리를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지키는 절대적인 그 기준이 어디로부터 왔냐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은 형무소에 갇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형무소에 갇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기초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법이 다른 나라, 법을 다르게 이용하는 사람에게는요,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에 기초한다면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살인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을 우리가 살인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것은 살인이 아니고 살해가 아닐까요?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 인간이 육식을 하는 것, 채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창조의 질서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인이다, 살해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큰 죄입니다. 하지만 동물이 불륜을 저지른다 해서 이게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애완용 동물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아롱이, 다롱이라고 포메라이언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메라이언 우리 집에서 키우던 아이가 밑에 집에서 사실은 그 포메라이언 새끼를 우리한테 주었거든요. 갑자기 밖에 나가서 놀다가 자기 엄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새끼를 베어왔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이 있느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분노할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다 펫샵에서 새끼를 낳는 방법이 뭡니까? 그런 근친 교배를 해서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순종이라고 말하는 개들이 많은 질병을 안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 순수한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를 향해서 인간의 도덕적 기준으로서 불륜을 저질렀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은요, 개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불륜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기준과 동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 자체가 혐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절대적인 기준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출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맺은 시대에 따라, 시대 정신에 따라, 합의에 따른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특정 시대 인간들의 관습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들을 문하니까 그냥 이해해 주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의 법칙에 위반된 것은요, 아무리 그 시대 사람들이 100%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스라엘 시대에 가나안에는요, 몰록에게 제사 지내는 일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몰록 이렇게 말하는 그 가나안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자식들, 남의 자식들, 아이를 가지고 산채로 불에 들여가 애를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 규범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인터뷰해보면요, 한 사람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당연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이다, 죄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인간이 어떤 합의를 가지고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뜻과 다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바로잡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잡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결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둘을 한 몸으로 이루는 결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남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요, 한 남자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역시 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서로를 위한 돕는 배필로서 가정을 이룰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명령,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이 명령은요, 불과 몇 세대 지나가지 않아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와 결혼하기 싫은 겁니다. 창세기 4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한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불과 몇 세대 지나가기 전에 두 여자, 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겁니다. 한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남편을 1, 2, 3로 가지고 싶은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단 4세대 지나가기도 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명령이 지켜지지 않게 된 겁니다. 가인의 손자 라멕이 왜 그동안 잘 지켜져 왔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걸까요? 그 언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의 습성과 본인의 죄악된 욕망이 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멕의 할아버지 가인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명령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경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뭘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깨어버린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라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명령을 어긴 결과가 뭡니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요, 한 아내와 결혼해야 된다, 한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라멕이 두 여자와 결혼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심정을 밝힌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멕도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요?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를 죽였다고요? 소년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인 이유, 내가 아내를 두 사람 얻은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상처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명령 앞에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상처, 내가 가진 온전하지 못한 육체적, 정신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신의 상황을 교묘하게 자기 논리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요즘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텔레비전을 틀면은요, 뉴스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몇 달 전 아틀란타에서 일어났던 10여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했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인도 그 중에 많이 속해 있었습니다. 범인이 잡혀서 얼마 전에 총기 난사범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총기 난사범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저는 성중독자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지만은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멕처럼 자기 자신의 삶의 상처, 정신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살인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프고 분노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검찰이 그런 사람들과 형량 딜을 했습니다. 마땅히 사형이 나와야 되는데 형량을 딜을 해서 종신형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고도 우리는 한국 뉴스에 보면요, 대부분 범인 잡히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울증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분노 조절 방향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다가 할 말 없으면 뭡니까? 술에 취해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한국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줍니까? 희한하게도 한국에서는 술에 취해서 일을 저질렀다 하면 다 심신미약입니다. 술 안 마신 저는 뭡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온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경감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댑니다. 그런 이유를 댈 때마다 사람들은 그 이유가 마치 맞는 것이냐 들어주고 그 이유를 보면서 인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감형도 시켜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댄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죄가 아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왜 첩을 두습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하면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없이 말했던 것은 나는 첩을 두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믿음의 조상이 첩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 분명히 명령해 주는데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내를 두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아내를 둔 것을 가지고 네 믿음의 조상이니까 내가 눈 감아 줄게 말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의 약속을 어긴 그 전통은요, 아브라함 이후 세대에서도 계속 대물림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도 아내 수가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때 와서는요, 완전히 대박을 터뜨립니다. 아내와 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 일에 대해서 눈 감아줬느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를 사랑하시는 건 사랑하는 일이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첩을 둔 이후로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요, 자기 자식을 집에서 내쫓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내와 첩들로부터 낳은 이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 생이별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솔로몬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의 여성 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왕국까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시대 상황이 달라졌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길의 등과 빛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참된 신앙인은 다른 어떤 논리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서 시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절대적인 명령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분히 그들이 만든 문화적인 관습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화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참 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어떤 이 타올, 두건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분열될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은 반드시 뭐를 덮어 쓰고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다. 필요 없다. 그거를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 시작 전에 죽일 듯이 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더 기가 찬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헤어스타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은 역사적인 전승에 따르면요, 사도 바울은요, 대머리라서 머리가 숱이 별로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원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머리도 다 잘라야 된다 주장했던 사람, 아니다, 그냥 둬도 된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왜 붙었느냐?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는 나실린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서원하면요, 결단의 심정으로 자신의 머리를 다 잘랐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 관습에 대한 멍에를 매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유대적인 전통을 들이대면서 헤어스타일을 결정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머리를 삭발합니다. 왜 했느냐? 불필요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정당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과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대의 관습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습이야 따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양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절대성이 약화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주장하다 보면 인간의 교만함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